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무의 숨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분주한 삶과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사야서를 통해 은혜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젊은 사자같이 어미새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괜찮다고 해서 아니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집중하길 원합니다. 자신의 죄성을 그대로 가진 채 머리로 생각해낸 계획 속으로 하나님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우리의 하루하루가 채워지길 원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의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소망하고 꿈꾸길 원합니다. 사금으로 각자가 말씀 앞에 나와왔을 때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에 총회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나무의 숨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나누는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심이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이번 주부터 또래셀이 시작됩니다. 모두가 마음을 열고 참여하게 하시고 셀 모임을 통해서 각자의 삶과 은혜가 나누어질 때 기쁨은 2배로 슬픔은 반으로 나누어지며 은혜는 배의 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서로를 위하고 보듬어 주며 따뜻한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어린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태호 전도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말씀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셀리더, 사금 방장들, 간식부, 어린이 예배, 예배팀 등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헌신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각자 다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같은 마음으로 모여 나무의 숨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데 쓰임받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어려움이 너무 커서 삶과 영혼을 뒤덮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힘을 내어 주를 바라보는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이겨낼 힘을 허락하소서. 상황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갈 길을 잃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때라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사랑을 온 마음으로 받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가 영혼으로 받고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경 이사야 3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성경 이사야 3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는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투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비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니라. 아멘. 계획은 신중하게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사야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경의 배경을 좀 먼저 설명을 하죠. 유다의 입장에서 되게 어려운 일이 생겼죠. 우리 사금 쭉 오시면서 우리 알고 계시겠지만 유다의 입장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뭐예요?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등장하면서 유다를 공격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유다가 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뭐였어요? 이집트의 원조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생각이었어요.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계의 강대국이 딱 두 개 있어요. 중국이랑 미국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이 우리를 침공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1차적인 반응은 뭘 수밖에 없어요? 미국과 연대를 강화하는 거잖아요. 거기 다른 생각을 할 여지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시리아라는 압도적인 제국이 성장해서 주변 나라 국가를 먹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은 우리 차례예요. 그럼 여기서 아시리아와 싸울 수 있을 만큼 군대를 갖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이집트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이집트의 원조를 청해서 군사 동맹을 맺는 것. 그래서 유다를 쳐들어오는 건 이집트를 쳐들어온 거랑 똑같아 라고 아시리아에게 이미지를 줘서 이거를 이집트를 본격적으로 쳐라기는 좀 부담되는데 라는 걸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유다 사람들에게 너무 당연한 대안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현재에서도 우리가 국제관계에서 쓰고 있는 방법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어디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딱 계획이 나오면 집중이 어디에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내가 죽고 사는 문제는 뭐예요? 이집트랑 군사동맹이 체결되느냐 체결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집트와 군사동맹이 체결돼서 지금 유다 땅을 이집트 본토와 동일하게 인지해서 유다 땅에 들어오자마자 적군이 들어오자마자 의회 승인 이런 복잡한 과정 없이 이집트가 곧장 군사적으로 개입한다. 이 사인을 받아오는 게 생명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거기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한국 땅에 들어오면 주한미군 때문에 곧장 미군이 개입한다. 이거 갖고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듯이 그 상태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이 조약이 체결되는 게 이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인 거예요. 거기 그 두 가지 난관이 있었어요. 첫 번째 난관은 뭐냐면 사절단이 이집트에 도착하는 것, 카이로에 도착하는 것 자체가 난관이었어요. 왜? 길이 멀거든. 그리고 그 길에서는 두 가지 위험이 있었어요. 하나는 자연적인 위험,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광야에는 뭐가 있어요? 그 광야에는 성경 본문에 표현됐던 것처럼 독사들도 있고 짐승들도 있고 길이 험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절단이 가다가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되게 중요한 핵심적인 통역관 이런 사람이 독사에 물려 죽거나 혹은 가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되던가, 또 사람의 위험, 도적대들이 갑자기 와서, 왜냐하면 엄청난 돈을 싣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호의를 붙인다고 하지만 이 엄청난 돈을 싣고 가고 있는 것 때문에 이 사절단이 이 지금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카이로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느냐? 이게 이 사람들한테 첫 번째 숙제였고, 두 번째 숙제는 뭐예요? 도착한 다음에 이집트를 설득할 수 있느냐? 이집트는 지리적으로 사실은 이 광야를 끼고 아시리아였기 때문에 아시리아가 이 광야를 넘어서 이집트까지 쳐들어올 거에 대해서 그게 있는데 굳이 유다까지 가서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될까? 그렇잖아요. 군사적으로 그 광야를 지나가서 방어를 해야 될까 해서 이집트가 퀘스천이 찍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집트를 설득해낼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이 사람들한테 되게 가장 큰 문제였던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절단이 안전하게 도착할까? 어떻게 하면 설득해낼 수 있을까? 그럼 누구를 사절단에 헤드로 세우느냐? 어떻게 우리가 방어를 준비할 거냐? 이게 이 사람들의 관심사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했겠죠. 이번 호위 대장은 누구로 하자, 사절단 단장은 누구로 하자 하고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광야의 길을 지키셔서 사절단이 제발 카이로에 무사히 도착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발 그 이집트 대표단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조약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체결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달의 기도 제목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딱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집중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너무너무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국가가 위기 상황일 때 하나의 해결 방법을 정하고 온 마음에 합심해서 거의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뭔가 계속 딴소리 하면 힘들잖아. 회의를 이렇게 했어. 지금 90%가 끝났어. 그럼 사절단을 누굴 보낼 거냐 이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근데 사절단을 보내는 게 맞아? 막 이런 식으로 하면 회의가 안 끝나잖아요. 그렇죠? 회의가 안 끝나잖아. 그럼 그런 식으로 국론이 분열되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딴소리 하지 말자. 사절단 출발하는데 지금 다 합심해서 그 기도를 해야지. 여기서 딴소리를 하면 어떡해? 딴소리 하지 말고 이거 잘해보자. 여기 우리가 좀 마음을 모으자. 이런 방향으로 이제 마음이 쏠려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누구를 괴롭히겠다는 겁니까? 뭐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고 다른 걸 믿겠다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없는 문제를 문제라고 하고 뭐 욕심을 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문제가 생겼어. 누가 생각해도 해결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누가 생각해도 그게 해결 방법이야.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내가 움직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딴소리하면 야, 지금은 딴소리 할 때 아니야. 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걸 좀 집중해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뭐였어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 이 모든 태도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죠. 왜요? 포인트가 딱 첫 단추예요. 이집트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이집트가 아시라에 질 거란 말이야. 하나님 미래를 하셔. 이집트는 아시라에 질 거야. 아시리아가 더 세다고. 그러니까 지금 아시리아를 상대하겠다고 이집트가 이길 거라는 전제하에 모든 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집트가 이긴다는 전제하에 이 모든 계획이 진행되는데, 그렇죠? 아니 중국이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미국에게 이렇게 붙는 거야. 근데 중국이 이길 거야. 그럼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잖아. 지금 미국에게 붙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미국 눈치 보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왜? 얘는 질 거란 말이야. 그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첫 단추부터 완전히 잘못 꺼져 있어요. 얘네들이 이길지 질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은 알아. 이집트가 져. 근데 이집트가 이긴다는 전제하에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엔 이집트의 사절단을 보내는 것, 광야를 잘 지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하는 것, 그 조약이 체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와 응답됐다고 기뻐하는 것, 이게 다 헛짓거리라는 거죠. 이게 다 지금 헛짓거리라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 보시기엔 지금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계획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기회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는 문제를 방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중이죠. 해결할 수 있는 건 다른 방법인데 그 방법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다른 방법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엉뚱한 방법이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붙잡고 계획하고 집중하고 기도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답답한 노릇인 거죠. 첫 단추가 잘못 껴졌는데 그걸 다시 낄 생각은 안 해요. 여러분, 첫 단추가 다시 껴졌으면요,
벌써 5번째까지 왔어요라고 말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끝까지 가봐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구나를 깨달을 뿐이에요. 3번째로 왔건 4번째로 왔건 5번째로 왔건 첫 단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풀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껴야 되죠.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은 굉장히 심플하죠.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은요, 이게 너희와 하나님과만 연결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집트가 들어오고 이럴 상황이 아니야. 그냥 너희가 하나님과만 제대로 연결돼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야. 근데 지금 너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애초에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했으면 일이 이렇게까지 오지도 않았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희가 명확하게 하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풀려갈 수 있어 라는 게 하나님의 입장이죠. 그렇죠? 이 본문들을 좀 살펴봅시다. 오늘은 여러 군데를 제가 함께 좀 읽고 이제 결론부로 갈 텐데,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이죠. 유다의 문제를 지적하는 본문들을 한번 쭉 살펴볼까요? 이사야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중간만 읽을게요. 그들이 계획을 세우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 라고 얘기하죠.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죄에 죄를 더하도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내 입에 묻지 않고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지금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죄에 죄를 더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계획을 세우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 입에 묻지 않고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께 근본적인 건 물어보지도 않은 상태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뭘 물어봤어야 돼요? 하나님, 이집트가 이기나요? 이집트를 의지하는 게 맞나요? 그것부터 물어봐야 되죠. 첫 단추. 근데 그걸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결정을 했어요, 본인이. 그걸 물어봤어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세요? 이사야서 30장 15절,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너희가 돌이켜 안식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은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는 돌이켜 안식하여야 해결이 된다고 얘기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니라고 표현해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잠잠하고 신뢰하여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는 않죠. 이 사람들한테 뭐가 있어요 지금? 조급한 계획이 있죠. 조급한 계획을 안 세웠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잠잠히 있는 것, 계획 없는 상태로 일정 시간을 지나가는 거 못 견뎌요. 계획을 세워야 돼. 계획을 세워야 돼. 조급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뒷구절에 뭐래요? 지금은 잠잠히 있어야 될 때야. 지금은 좀 멈춰줘야 될 때야. 계획이 없는 상태로 이 기간을 지나가야 돼. 지금은 계획보다 중요한 게 있어. 계획보다 중요한 게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자체야. 그게 해결돼야 그 다음 얘기가 돼가 되는데 그거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라 우리는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 거야 라는 그게 나한테 없으면 난 이 과정을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획을 세워야겠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잠잠히 신뢰하는 게 필요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문제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문제들을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게 쭉쭉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이 없죠. 31절 일정에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니네들이 의지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잖아 지금. 하나님 사신단 잘 도착하게 해주세요로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네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들한테 완전 서포트야. 그냥 서포트. 그냥 사신의 호위단. 그럼 네가 진짜 의지하는 건 뭐야? 이집트의 군대잖아. 그렇지? 라고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신들이 잘 도착하고 설득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 거에서 3장 6절에서 7절로 얘기하시죠. 사신들의 젊은 사자와 암사자가 나오는 위험한 땅, 독사와 불뱀이 있는 땅을 지나 자기 재물을 나귀에 싣고 자기 보물을 나귀둥이에 얹고 가서 무익한 족속에게로 갔으나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서 뭐가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젊은 사자와 암사자와 불뱀과 독사가 있는 땅을 지나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게 잘 돼야 되는데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들의 태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엔 실제적인 불신이라고 얘기하세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두 가지. 입술로는 나는 존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다릅니다. 그렇죠? 남유다는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해요. 그러니까는 우상숭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만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입술로는 다 안 되니까. 근데 막상 딱 일상으로 돌아가면 인생 계획은 어디서 나와? 하나님께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첫 단추는 안 물어봐요. 대전제는 안 물어봐요. 그건 딱 보면 나오는 거야. 내가 그걸 왜 물어봐? 답이 나왔는데. 답이 나왔어.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면 이집트지. 답이 나왔잖아. 물어볼 게 뭐가 있어요? 답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안 물어봐요. 하나님 그러면 이 부분 도와주실 거면 도와주시고, 아니면 빠지시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면 서운하지만 그럼 내가 알아서 할 거고. 그렇죠? 이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입술로는 신뢰하지만 사실은 마음으로는 뭐예요?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을 도우실 것 같고, 진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집트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해. 그건 불안해서 못하지. 그건 죽으란 얘기지. 아니, 내가 능력 있다는 걸 안 믿어? 믿지.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건 못해. 그건 못해. 네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명 해결이 될 거야. 내가 해결해 준다고 얘기하잖아. 그건 못 믿어.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냥 이집트가 도와줄 거라고 얘기를 해, 나한테. 그건 믿을게 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디까지 가요? 이사야서 3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그들이 선견자들에 대한 얘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르는 것을 보이지 말고 우리에게 기분 좋은 말을 하라 라고 얘기해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집트를 의지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불러갖고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그런 얘기 하지 마. 지금 국론이 분열되잖아, 너 때문에. 듣기 좋은 말해. 잘 될 거라고 얘기해. 사신들을 축복해. 조약을 축복해. 다른 말 하지 마. 듣기 싫으니까 하고 부르는 거죠. 혼내요. 목사님 따뜻한 설교 하세요. 목사님 듣기 좋은 설교 하세요. 목사님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다 왔는데 잘 될 거라고 좀 하세요. 목사님 안 그래도 걱정돼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듣기 좋은 말을 하라. 우리에게 기분 좋은 말을 하라. 여기까지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사야서 3장 14절에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에게 그릇을 깨트린 같이 산산조각 나게 하시리니라고 얘기하세요. 아시리아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계속 그 태도를 견지하기 때문에 산산조각 날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그렇죠? 이 사람들의 잘못된 태도에서 본문에서 여러 가지로 지적하면서 얘기하십니다. 이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독하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산상조각 나는 데까지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야, 지금 선지자들을 불러다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네가 말이 돼? 네가 듣고 싶은 얘기 듣는 게 설교니? 야, 니네들이 지금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며. 하나님께서 도우실 걸 믿는다며. 그럼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건 도저히 못하겠어? 한시라도 계획이 없이는 하루도 못 지나겠니? 근데 그 계획은 나한테 물어보고 세우긴 하니? 그 계획은 그냥 네가 현실 파악해서 네가 다 세우잖아. 네가 세우잖아, 다. 네가 계획 다 세워놓고 나한테 역할을 부여하잖아. 지금 누가 오너야, 누가 헤드야, 누가 팀장이야. 네가 계획을 세워놓고 업무 분담을 하고 있잖아. 그렇게는 안 돼. 그렇게 하면 일이 더 꼬여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본문들을 읽게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네가 지금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하나님 그분 자체를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얘기부터 하세요. 이사야서 31장 4절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사자가 그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많은 목자가 와서 그 목소리로 인하여 놀랄지라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표현이 좀 길지만 아까 우리 기도하실 때도 표현했죠. 여기서 뭘 표현한 거예요? 사자 같은 하나님, 젊은 사자 같은 하나님. 젊은 사자 같은 하나님이 뭐예요? 젊은 사자가 딱 먹을 걸,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그 당시에가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양떼를 키우고 이러잖아요. 이 그림을 그려보시면, 잠깐 중요하진 않지만 그림을 보시면 양떼를 키우고 이러잖아. 근데 이제 사자가 양떼 쪽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목자들이 떼로 달려들어서 시끄럽게 꽝꽝꽝꽝꽝 하고 막 이러잖아. 그럼 사자가 귀찮아서 가. 시끄러우니까. 그렇게 사자를 쫓는단 말이에요. 그럼 목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 우리가 사자를 쫓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건 사자가 목자들이 무서워서 가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가는 거예요. 사자가 배가 고파. 그리고 오늘은 너무 배고픈데 그냥 저 양을 먹어야겠다 라고 양을 물었어. 양을 물어서 죽이고 이제 한술 식사를 뜨시려고 앞발로 양을 딱 짚고 이렇게 뜯어먹으려고 하는 중인데 목자가 100명을 와서 깡깡이를 두드려도 이분은 식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안 가. 이게 무슨 이미지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돕지 않은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돕기로 마음을 먹으시면 세상이 무슨 난리를 쳐도 그건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사자가 이 양을 먹기로 마음 먹은 순간에서는 아무도 그 사자를 건들 수가 없어. 멀리서 깡깡이나 치는 거지 진짜 목자들이 가까이 가서 야 그만 먹고 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 하나님이 진짜 너희들을 지키기로 마음 먹으시면 그건 누구도 못 건드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무슨 얘기를 해요? 어미새 얘기를 하시죠 뒤에. 그렇죠?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렇죠? 하는 어미새가 아기새를 이렇게 우리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자주 그런 감동을 느껴요. 왜? 주변에 새와 그 새의 둥지와 이런 걸 볼 기회들이 많으니까. 어미새가 얼마나 목숨 걸고 자기 새끼들, 자기 알을 지키는지를 봤단 말이야. 그렇죠? 얼마나 지랄을 하면서 자기 새끼들을 지키는지 그걸 알아. 그 모성애, 부성애가 동물에서 딱 표현되는 그 당시에 자연에 더불어서 살아가는 유대인들한테는 그게 되게 잘 인지돼 있다고. 그러니까 뭘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를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그런 어미새가 결정하듯이 어떻게든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야. 딱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자와처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어미새처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 자체를 내가 깊이 신뢰하는 거야 돼요. 이것부터 풀고 가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의 마음이 돼야 돼요. 이게 권위의 문제인데, 그러면 아이는 아빠 내가 얼마가 필요해 라고 나한테 얘기할 때 내가 돈이 얼마가 있는지는 생각을 안 해. 내가 돈이 되게 많다고 생각한다고 애는. 그래서 뭘 생각해요 애는? 이 돈이 필요한 거의 정당성만 설득해내면 그 다음에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부모에 대한 신뢰예요. 부모의 강함에 대한 신뢰. 애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번에 제가 이건 진짜 꼭 갖고 싶고 필요하고 진짜 이번엔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아이폰 아버지 제가 이번 아이폰 필요해 진짜. 지금 내가 20살이잖아 아이폰. 근데 이게 아버지 야 네가 무슨 필요가 있냐?가 되면 안 될 걸 알아. 근데 아버지가 그래 네가 필요하겠다. 그래 네가 잘했지 이번에 사줄만 하네 라고 설득이 되잖아. 근데 어떤 애도 아버지 그러면은 그 재정 계획을 나한테 좀 얘기해봐요. 어디서 250을 마련할 건데 현금 흐름이 어떻게 돼? 통장을 까봐. 250 진짜 있어? 없어? 그럼 어디서 벌어올 거야? 어디서 벌어올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 거기서 계획을 까라고 얘기하는 자식은 없어요. 아버지가 설득만 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사자와 같이 강한 분이고 어미새와 같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날 지키기로 했다라는 것만 확정적이면 어떻게 지킬 건데? 그러니까 계획이 뭔데? 이집트 말고 무슨 대안이 있는데 대안을 설명해봐. 이거는 사자의 강함을 안 믿는 거죠, 그렇죠? 어미새의 따뜻함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뭐부터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신뢰감부터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자체에 대한 신뢰. 그래서 이사야가 계속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분이신지 이 29장에서부터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분이셔. 하나님 너한테 이런 분이셔. 하나님 너한테 이런 분이셔. 그게 설득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설득되는 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설득이 돼야 돼요.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뭐가 되는 거예요? 잠잠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계획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도 당장 상황이 개선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이 문제를 다루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그 과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잠잠함을 가지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깊은 묵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두 번째,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잠잠함이 회복돼야 되고, 세 번째, 그럼 그 다음부터 뭘 하라고 하시냐면 시선을 멀리 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시선을 어디까지만 두면 답이 안 난다고 하세요. 시선을 이번 문제가 해결되는 것까지만 두면 답이 안 나와. 원래 너희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까지 시선을 둬야 답이 나와 라고 하세요. 본문에 그래서 뭐라고 자주 얘기하세요? 여러분 29장부터 3장이 사실 오늘 설교의 메인인데 이번 주에 하시는 사금이죠. 32장에 보면 마침내 위에서 영을 너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될 것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세요. 단지 전쟁이 끝나는 것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리아 위험이 사라진 것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뭘 주신다? 화평한 집을 주신다. 저 이 표현 되게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화평한 집을 주신다. 화평한 집, 안전한 거처, 조용히 쉴 곳. 조용히 쉬고 싶지 않아요? 조용히 쉴 곳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는 걱정할 것 자체가 사라진 상태예요. 꼭 이 문제만이 아니라, 그렇죠? 조용히 쉴 곳을 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 33장에 나오는 표현인데 이 표현도 되게 제가 좋았는데, 그는 정의로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며 공의로 충만하게 하시리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그러니까 그냥 단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정의와 공의,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되게 바른 기준이 세워지고 그것이 구현되는 공동체, 구현되는 나라, 하나님 나라죠.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될 거야. 그래서 너희가 뭐라고 얘기할 거야? 평안함의 시대를 얘기할 거야. 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리니. 태평성대가 열리는 거죠, 그렇죠? 이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사야 33장 20절에 보시면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라고 표현해요. 절기 지키는 시온성은 뭘 표현합니까? 절기는 모두가 함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모두가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모두가 은혜로운 사람들이 된 거죠. 모두가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공의 안에 서 있어서 진리가 세워지는 공동체, 그래서 모두가 화평한 집, 모두가 평화로운 상태에 이르는 것, 이것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인생의 계획으로 세운 사람의 목표점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제로에 가 있죠. 내가 마이너스 상태니까 제로, 이게 가 있어요. 지금 우리 회사가 지금 적자야. 그럼 이 사람의 생각해서 계획이 어디까지만 가? 우리 회사가 적자에서 벗어나는 거에서만 가. 근데 그렇게 계획인 회사는요, 1년 더 생존할 수 있고 5년 더 생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살아남지 못하죠. 그림이 어디에 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의 적자를 회복하는 어떻게든 숫자 맞추기의 그런 회사가 아니라, 이 회사가 원래 어떤 회사가 될 수 있나,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비전,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가능성, 원래 됐다 있는 모습, 그 미래의 청산을 가지고 접근해 가야 위기도 극복되고 그 위기를 넘어서 결과를
수치까지 나는 방향성이 잡히는 거지. 당장 이 문제 해결만 되는 게 방향성으로 잡히면 이집트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회사 다녀보면 아시겠잖아요. 올해 문제 해결하는 게 이 회사의 목표고 계획이다. 그걸로 이 회사의 모든 스케줄이 잡혀 있어. 그 회사 다니면서 5년 뒤, 10년 뒤가 보이세요? 내년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10년 뒤 모르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이 회사가 가야 될 목표점과 청사진이, 나도 설득된 목표점과 청사진이 딱 있어. 올해가 위기긴 해. 하지만 그쪽 방향으로 진행되는 회사인 것 같아. 라고 하면 10년 뒤에 미래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개인사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지금 당장 네 문제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고 네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네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것까지의 목표점을 두고 오늘의 계획이 나와야 진짜 문제가 풀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거기서 우리가 갖게 되는 역할에 집중하는 거죠. 그 그림 속에서 내가 갖게 되는 역할, 내가 전체 청사진을 알고 하나님께 배역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전체 계획은 내가 세울 테니까 하나님은 그냥 사신단만 안전하게 보내드리면 돼. 하나님은 호위대야. 역할 아시겠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큰 청사진을 세우고 내가 역할을 받는 것. 내가 그 청사진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지금 나에게 이걸 하라고 하시는 건 맞아. 그럼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집중하는 와중에 과정이 있으니까 오늘 당장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일정한 시간대를 지나가야 된다고. 그렇죠? 일정한 시간대를 지나가야 돼요. 그 와중에 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뭐예요? 그때는 뭘 구하라고 해요? 위로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시죠.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내가 그때 내 마음을 지금 당장 눈앞에 환경이 잘 안 풀려나간, 내가 이 방법대로 하는데도 당장 해결이 안 되니까 마음이 흔들리잖아. 그렇죠? 내가 하나님 자체를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청사진을 바라보고 내면의 평안을 얻고 주님께서 주신 역할에 집중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 그럼 내 마음 평안이 사라지잖아.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믿음을 결단하라고 하시는 거죠. 심지를 견고하게 하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이제 이번 주부터 사금하실 때 이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이 구도를 기억하시면서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구도를 기억하시고 내일부터 사금을 보세요. 모레부터인가 하여튼 보시면 누가 나와요? 히스기야가 나오죠. 보세요. 히스기야가 뭐라고 합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이집트 의지하는 거 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 의지하자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되게 대단한 게 뭐냐면요. 보통 선지서에서 나오면요.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들이 안 들어서요. 망했어요. 이 얘기가 많죠. 이 부정의 사례. 그 잘못된 코스로 갔다가 결과가 안 좋았던 사례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역사서랑 연결을 하면. 근데 여기서 무슨 사례가 나와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원래 이집트 의지하다가 여기서 히스기야 왕이 회개하고 결단해서 지금 이사야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하면요. 여기서 좋은 사례가 나와요. 근데 그걸 읽어보시면서 이게 되는구나라는 믿음의 확증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어요. 성경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막연하게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이거 아니라 진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실천했더니 역사적으로 그게 정말 됐구나, 그게 나에게도 되겠구나, 이게 성경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히스기야 얘기에 나와요. 그럼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이집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기로 결정했죠.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돼야 된다는 꿈을 꿔요.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꿈을 꾸죠.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그 다음에 뭐에 집중합니까? 그 다음에는 유월절 지키는 데 집중하죠. 사진 보내는 데 집중하지 않고요. 유월절 지키는 데 집중해요. 지금 나라에 전쟁이 나게 생겼는데 유월절 지키는 거에 집중해요. 그래서 막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 난민들까지 다 와가지고 막 유월절 지키고 은혜롭고 막 풍성합니다. 그래서 막 큰 은혜를 받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이 어때? 막 은혜의 감동이 있으니까 야, 하나님 우리를 진짜 지키실 건가 봐, 이런 감정이 들죠. 이런 감정이 들고 있을 때 누가 쳐들어와요? 아시리아가 쳐들어오죠. 이런 감정이 들고 있을 때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야 진짜 우리가 맞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국경에서 물리쳐야 우리가 맞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어떻게 돼요? 국경이 뚫리죠. 1차 방어선 무너져요. 2차 방어선 무너져요. 3차 방어선 무너져요. 한순간에 다 무너져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포위됩니다. 수도 빼고 국토를 다 뺏겨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 생각이 어때? 역시 우리가 너무 낭만적이었어. 아시리아한테 미리 꿇든 이집트를 하든 뭐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준다? 야 정말
내가 한참 생각을 잘못했구나. 그쯤엔 이래야 정상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또 사네립이 그 앞에 있는 그 아시리아 군대가 무슨 뭘 보내요? 편지를 보내줬다. 그 편지에 뭐라고 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의지하고 이걸 극복하자고 하는 걸 아시리아도 알아. 야, 히스기야가 했던 거짓말을 이제 믿지 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왔겠니?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셨거나 있더라도 너희를 지킬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야.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게 너희가 틀렸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성문 열고 항복해 라고 편지가 와요. 이쯤 되면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 너무 이 편지가 맞잖아. 세상 맞잖아. 세상 맞잖아. 1차, 2차, 3차 방언선 뚫리고 지금 예루살렘 성이 포위됐다니까 하나님 믿고 돌파하겠다라고 했다가 내가 이 꼴을 보고 있다고 지금. 맞잖아.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들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옷을 찢고 기도하죠. 하나님 보소서. 지금 저들이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거기서 기도해요. 그리고 나가봤더니 걔들이 없어지죠.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니야. 그렇죠? 그냥 아시리아 내부에 문제가 생겨서 퇴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기적이 아닐 수도 있죠. 우연일 수도 있죠.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도 아니잖아. 여호와의 병거가 온 것도 아니고 땅이 갈라진 것도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적혀 있지만 우리는 또 이걸 선택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우리는 조금 하다가 1차, 우리는 6월절까지는 해. 가끔 하나님 막 수련회 같은 데 가서 하나님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힘으로 할게요. 막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해준다니까 기뻐하고 찬양하고. 근데 딱 갔는데 내 생각대로 일이 안 흘러가. 그러면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뭐 다 물어봐. 주변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답이야. 이 상황에서. 오케이 콜.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안 해줄 거면 빠지고. 우리 1차 방어선도 못 견딜 때가 많죠.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뷰를 가지고 이번 주 사금을 진짜 한번 그 말씀, 이 장면을 그냥 스토리죠. 여러분 이 장면이 성경에 몇 번 나오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3번째 보는 거거든요. 이게 11개 나오고 역대개 나오고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사금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좀 쉽게 보실 수도 있어요. 아, 또 이 사건이네.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고 이 설교를 듣고 이 장면을 보는 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사야서라는 이 선지서 한가운데 갑자기 역사에서 이미 기록된 사건을 그냥 딱 넣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 사금하시면서 깊이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겸손히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아직 히스기 같은 믿음이 없지만 내가 이런 방향성을 갖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때 있어서 세상 방법으로 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에 대해서 많은 고백을 하지만 막상 상황이 들어가면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인생을 걸어가는 방법에서 하나님을 진짜 초대하게 해달라고 결정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유다의 실패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겪습니까? 그렇죠? 유다가 했던 모습들 어때요? 실제로 신앙과 삶을 분리했어요. 나쁜 짓을 했다는 게 아니야. 우상숭배했다는 게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 교회에 나오면 이 고백을 하지만 세상으로 가잖아? 그러면 심지어 이런 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 뻔히 아는 것도 한번 해봐. 왜? 내가 불안해서 해본 거야. 궁금하잖아. 사람들이 그렇게 해결하는 거라고 하더라고. 이걸 분리해.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고 하나님께 의탁했잖아요. 그럼 눈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은 안 해야지 해줄 거 아니야. 여러분, 애도 크리스마스 선물 앞두고 2주는 부모 눈치 봅니다. 10만 원짜리가 5만 원짜리 될까 봐. 그렇지 않아요?
엄마가 갈등하는 게 보인다고 저거 그 드래곤 12만 원짜리 레고 세트 그리고 5만 원짜리 레고 세트 엄마가 갈등하는 게 보여. 근데 내가 여기서 엄마가 싫어하는 거 막 하면 아 그래 그냥 기본하자 이렇게 될 수 있잖아. 눈치를 본다고. 근데 하나님께 의탁한다고 했으면서 이런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아는데 다 써. 그게 무슨 의탁을 하는 거야. 그게 되겠냐고 그게. 근데 여러분 유다가 나중에 북이스라엘이나 유다나 잘못할 때 어떻게 해요? 여기서 히스기야 이 설교를 들은 사람은 안 그랬지만 이 전 세대 아하스 세대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불리했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실적인 방법들은 세속적인 방법을 했어. 그래서 결론에 가서 일이 틀어져. 그럼 누구 원망해? 하나님 원망해. 과정을 맡긴 적도 없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세요? 그래 갑자기 거기서 첫 단추를 하나님이 꼈어요? 과정에서 주인 방법으로 왔습니까? 근데 하나님 탓이래. 왜? 나 교회 다니니까.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원망해 볼 수 있는 테크트리를 타셔야 돼요, 여러분. 모세처럼. 자,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할 만하잖아. 하나님이 시키셔서 떨기나무에서 난 안 간다고 했는데 보내고 막 안 한다고 했는데 하고 막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얘들이 잘못해서 내가 또 광야에서 헤매고 있고 막 내가 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도 원래 계획대로 진도가 안 나가. 같이 하는 사람들이 불의해서.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제가 얘들을 낳았습니까? 막 그때는 모세가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막 원망한다고 막. 그럼 그때는 누가 눈치 봐? 하나님이 모세 눈치 보죠. 뭐 많이 힘드냐? 막 그냥 좀 이게 되는 건데. 응? 내가 너와 함께하고 진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다윗처럼 막 광야에서 막 하나님만 신뢰하고 왔는데 광야로 처박혔어. 근데 그냥 있었으면 됐을 텐데 하나님만 신뢰했다고 광야로 처박혀서 막 거기서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시편에서 보세요. 얼마나 원망합니까? 그럼 하나님 걔한테 막 내가 너를 안전지대에 둘 거고 막 하나님 안전지대에 둘 거면 내일 두면 좋겠는데 내일은 아니고 그럼 다음 달도 아닌데 안전지대에 또 둘 거라고 말만 하고. 그럼 그렇게 가면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교제란 말이야. 감정을 나누는 거라고.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을 나를 주신다고.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 원망할 수 있죠. 근데 애초에 첫 단추부터 과정에서부터 거기서 원망하면 이렇게 애매해진다고. 그렇죠?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 적용하면서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계획 세우는 거 너무 좋지 않아요? 저 계획 세우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 제가요, 계획 중독자예요. 여러분, 저랑 상담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저랑 상담하시면 제가 요즘은 안 그래도 5년 전까지 항상 종이를 꺼냈어요. 근데 경험하신 분들 많죠? 그래서 뭐 합니까? 현재 상황이 이렇고, 방향성이 이러니까, 그럼 이렇게 해가면 좋을 것 같다. 계획 세워드리죠. 진짜 목사가 계획을 왜 세워줬는지 모르겠어. 목사가 할 일도 아닌데 그 계획 맞는 계획도 아니고. 그렇죠? 죄송해요.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계획 자체는 너무 좋은 거예요. 계획을 안 세우고 주저앉아 있는 것 자체는 좋은 게 아니라고. 문제를 파악하고 방향을 정하고 현실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배우셔야 돼요. 나 여전히 계획 좋아하거든. 문제를 파악하고 방향을 정하고 할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몸에 배야 돼요. 계획 좋다니까. 계획 너무 좋지. 계획을 세워야지. 그렇죠? 계획을 세워야 우리가 뭐에서 벗어나요? 정서적으로 불안에서부터 벗어나고 자신감을 갖고 미래를 향해서 움직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겼네, 누가 잘못했네, 뭐 내가 지금 어렵네, 이 말 백날 해봐야 더 기분도 나아지도 않고, 계획을 세워야 불안에서부터 벗어나고 내가 미래를 움직이면서 내가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이 너무 좋아요. 인생 계획을 세우는 습관을 가져야죠. 근데 계획의 문제는 뭐예요? 이미 얘기한 것처럼 잘못된 계획을 세우면 엄청난 기회비용의 낭비가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멍 때리고 몰라 이러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기회비용의 낭비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계획을 잘못 세우면 엄청난 기회비용이 낭비된다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항상 뭐 해야 돼요? 신중해야 돼요. 계획은 항상 신중하게 세워야 돼요. 그런데요, 계획을 빨리 세우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획 되게 빨리 세워. 계획이 촥 나와. 그리고 뒤집기도 되게 쉽게 뒤집어. 하다가 안 돼? 그럼 촥 뒤집어. 그리고 가끔 보면 계획을 세웠는데 지킬 마음이 없어 보일 때도 있어. 새해 계획을 세우는데 내일 안 할 거라고 확신이 들어. 그냥 세우는 것 같아. 우리 12월 첫 주라 이런 설교 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1년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획 중독인가? 계획을 되게 빨리 세워. 천천히 세우질 않아.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까지는 계획이 나왔는데 그림이 잘 안 나와요. 요렇지 않아. 원래 계획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 이게 블랭크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때로는. 근데 이 사람 계획이 딱 나와. 그리고 내년에 보면 그 계획은 틀어졌고 하고 딴 계획을 얘기해. 그 계획은 틀어졌고 하고 또 딴 계획을 얘기해. 여러분 이러면 의심이 생겨요. 저 사람은 진짜 계획을 세운 걸까? 아니면은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불안감이 내려가는 걸 즐거워하는 건가? 여러분, 내 불안을 다루는 방법으로 계획을 사용하는 건 너무 위험한 거예요. 계획은 결정이라는 걸 해버리고, 계획은 방향성이라 나오게 되고, 계획은 자산을 투자하게 된단 말이야. 불안을 다루고 싶으시잖아요?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불안이 올라와. 인생에 불안함이 올라와. 그럼 계획을 세워. 빨리 세워.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쉽게 행동해. 그러다 계획이 틀어져. 그러면 또 계획을 세워. 너무 위험해요, 여러분. 너무 위험한 짓이에요. 계획을 내 불안을 다루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자주 빨리 계획을 세우고 인생에 계획이 안 나오면 뭐가 안 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불안을 다루는데 계획을 쓰는 거에 너무 익숙해지신 건 아닐지 고민해 보세요. 그러시면 불안함을 다루는 건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계획은 정서를 다루는 방법으로 사용하기에 너무나 커다란 거예요. 계획으로 불안을 다루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계획은 인생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불안함을 다루는 건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너무 계획을 막 세우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일부러라도 느려지세요. 지금 내가 불안감이 되게 높은 상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요, 그 계획이 되게 깔끔하게 떨어져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도요, 드시지 마세요. 그거 선악과 먹는 경우일 수도 많아요, 그거. 불안함이 높을수록요, 내가 세운 계획이 아름다워 보여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오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불안함이 있잖아요? 그럼 불안함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을 얻으세요. 불안이 높잖아요? 그러면요, 계획, 대안, 내일 이런 시간을, 내 시간표를 내일로 갖다 놓지 말고요, 오늘로 다시 가져오세요. 오늘 다시 가져와서 뭐 하셔야 돼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사자 같은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어미대 같은 하나님, 그것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많은 이 계획의 언어에 익숙해진 분들이 여러분들의 계획으로 평안에서부터 멀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평안을 얻으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무슨 단어를 넣어요? 하나님으로 평안을 얻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으로 평안을 얻으십시오라고 머리에 넣어요. 그런 다음에 속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아니 내 계획으로 평안을 안 얻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으로 평안을 얻고 싶어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그럼 내가 그 계획을 신뢰하고 따라가죠 라고 하나님한테 뭘 내놓으라고 얘기해요? 계획표를 내놓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랑 다른 거 아시겠죠 이제? 목사님 저도 하나님으로 평안을 얻고 싶어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거기서 모르겠더라는 게 뭘 모르겠는 거야? 하나님이 사자 같다는 걸 모르겠는 거야? 하나님이 어미새 같다는 걸 모르겠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표를 모르겠는 거야. 하나님이 계획표를 보여주고 그 계획표로 내가 설득되면 평안을 얻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죠.
내가 여전히 클라이언트로서 PT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설득력 있는 PT를 해봐요. 날 감동시켜봐요. 아, 저 계획이 훨씬 좋네. 내 계획을 구매할 필요가 없겠네. 오케이, 하나님, 내가 그쪽 업체를 쓸게요. 이거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존재, 아이가 아버지가 해준다고 했으니까 해줄 거라고 믿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젊은 사자와 같이 이 문제 해결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아무도 나 못 건드리고 해결될 거야. 내가 어미새와 같이 너를 사랑하니까 여기서 네가 보호될 거야. 하여튼 그 말씀 자체, 그 하나님이 있는 평안함, 그 하나님이 있는 평안함, 거기에 도달하셔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불안함이 있을 때는, 불안함이 클 때는 계획 세우지 마세요. 불안함이 커서 세우는 계획은 여러분들에게 선악과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지만 여러분들 잡아먹는 계획일 때가 많아요. 불안함이 클 때는 하나님을 묵상함을 먼저 하십시오. 어느 정도 평안함이 먼저 찾아오셔야 돼요. 평안함이 찾아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사자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미새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볼 걸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기가 있을지 모를지언정 실패가 없을 거라고 내가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평안의 믿음의 깊이까지 도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이게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자신을 어떻게 아름답게 하실지, 문제가 해결된 상태가 아니라 소망까지 보이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그냥 이 문제 정도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나에게 그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그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나를 깨트리시는구나 하는 이것까지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럼 내가 오늘 뭘 해야겠다 하는 역할이 보여야 돼요. 이 3단계가 지나간 다음에 이 역할을 보는 과정에서 계획이 일부 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게. 그런 흐름을 타실 때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당시 유다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며 오히려 그 아시리아의 군대를 격파하고 히스기야의 전성기가 온 것처럼 그 내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진정한 나의 전성기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간다고 하는 것이 이런 자세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번 과정을 통해서 꼭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계획을 하나님께 막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혹은 잠잠히 있으라고 했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뒤로 누워서 나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 있어서 나 평안해요, 어떻게든 되겠지. 그러면 막연한 낙관론과 이거에 미세하게 차이가 있는데 굉장히 겉으로 닮아 보이는 거 아시죠? 그리고 나중에 막연한 낙관론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나 하나님 믿었는데 망했어, 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 아시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든 되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잘 될 거야, 이거랑 하나님의 사자 되심을 내가 느끼면서 오는 평안이랑 다른 거예요. 막연한 낙관론 생각보다 쉬운 거 아시죠? 막연한 낙관론은 어떻게만 하면 돼? 그냥 고개만 돌리면 돼요. 앞에 사람이 있어서 무서워, 그냥 안 보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낙관론은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그 마인드를 딱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주신 내 소망까지를 바라보며 그냥 문제에 빠져있는 내가 아니라 이 문제 너머로서 아름답게 하실 것까지가 보이고, 그러면서 내 오늘의 역할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그래도 잘 안 되는 과정 가운데 심지를 견고하게 했다 하니까 평안을 주셔서 히스기야처럼 문제가 악화되는데도 옷을 찢고 주님 보소서 하는 지점까지 올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놀랍게 일하신 걸 때 내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원래 그런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만들어가는 신앙은 수준이 좀 높은 거예요. 그건 수준이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야. 그냥 교회에 와서 내가 기독교 가입하자마자 오케이 그럼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 만들어가는 거 해주세요, 이렇게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정도 수준에 이르면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까지 안 되진 않아요, 여러분.
아주 잘 되는 건 나도 못 해봐서 몰라요. 근데 가끔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 경험하니까 마칩시다. 12월이 왔습니다. 눈이 와서 저희 교회 앞에도 노란 단풍 그대로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너무 그 빨간 단풍 밑에 위에 눈이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너무 아름다운데 정말 예술적인 장면이었어요. 너무 아름다운데 이게 지구가 망하는 증거인가? 약간 이러니까 되게 그로데스크하면서도 이게 뭐 아름다우면서도 이게 뭘까? 이게 뭐지?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12월 첫날입니다. 갑자기 겨울로 던져진 기분이긴 한데 12월 첫날이에요. 저는 한 해라는 시기를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매년 한 해를 정의한 4가지 단어라는 설교를 하기도 하는데 올해는 아마 그건 송구영신 때만 나눌 것 같은데 그 설교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뭐 제가 지금 몇 년째 같은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보고 내 단어로 정리해 보시는 12월로 삼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설교로는 저희가 12월 첫날 내가 올해 어떤 인생 계획을 세우고 한 해를 시작했나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내가 올 신년에 세운 계획들은 뭐였죠? 뭐 내가 어디에 적어놓지 않더라도 올 한 해는 좀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이런 일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렸던 그림들이 있습니까? 그 그림을 한 해 마지막에 꺼내보는 건 되게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매년 새해가 시작될 때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럴수록 새해 계획은 우리한테 점점 의미가 희석되고 퇴화될 것 같아요. 계획을 한번 꺼내보십시오. 4가지 경우가 있겠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세운 계획이 이루어진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시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놀랍게 일하셨다는 거에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세운 계획이 이루어진 것들 저 있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길 바라시는구나, 난 그때 그렇게 원하지 않았는데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이 방향으로 가라고 하신다고 내가 마음의 응답을 받아서 걸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보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다행이에요. 내가 그때 안 들었으면 어쩔 뻔했나, 하나님과 함께 이러려고 하셨구나. 이걸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칭찬해주는 9사람이 지나가도 나한테 뭐라고 한 사람을 기억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성향이 있잖아요. 인간에게는 완벽해지고 하는 성향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저를 칭찬한 9사람만 기억하거든요. 누군 날 싫어하는 사람 항상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도요, 근데 우리한테 이렇게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셨던 위대한 일들은 좀 쉽게 지나가고요, 이건 왜 이렇게 됐지? 라는 거에 되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그게 우리가 어떤 오차를 불러오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많은 일을 하셨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결과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뭔가 계획하셔서 올해 잘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깊이 묵상하시면서 거기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진짜 약속하신 건 이루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했더니 그것 가운데 아름다움이 있구나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시작하셨는데 지금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내가 올 초에 정말 기도해보고 주신 마음인데 왜 이러지? 여러분 모세처럼 다윗처럼 원망하십시오. 여러분 그러셔도 돼요. 모세처럼 원망하시고 다윗처럼 원망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심지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평강을 주실 거예요. 3년짜리인데 올해 시작한 그런 것도 있잖아. 우리의 모든 인생이 1년 주기설로 돌아가진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안 됐다고 느껴지는데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원망하는 기도를 해보시면서 그럼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건 맞나라고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건 맞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번에 다시 한번 심지를 견고하게 하고요, 내년에도 여전히 이 마음을 지키면서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보자. 더 하나님 말씀하신 거 맞다. 여러분들 계획을 세우셨는데 잘 됐어요. 근데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게 내가 세운 계획이고 그냥 인간적으로 잘 된 거야. 그래서 지금 되게 행복해.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 행복이 괜찮은 건지, 내가 지금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고민해 보시는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인간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잘 됐어요. 근데
내가 이거 하려고 그걸 했나? 라고 좀 헛헛해. 좀 허무해. 인생을 좀 낭비한 것 같은 기분도 들어.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이 실패로부터, 세속적으로는 실패지만 영적으로는 성공이지만 영적으로는 실패죠. 이 실패로부터 배우는구나.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고 인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사실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을 네가 구했고 거기 내 인생에 너무 많은 것을 쏟아 넣었구나. 내가 지금 이것이 헛헛한 이유가 별거 아닌 것, 내가 너무 비싼 값에 샀기 때문이구나. 내가 올 한 해 이거에 집중하고 이걸 이루어냈는데 이게 나한테 정말 별게 아닌 걸 보니 내가 정말 허투루 내가 눈탱이 맞았구나. 내가 비싸게 샀구나. 내가 이걸 내가 다음에 이게 싸면 사도 비싸면 안 사겠다. 내 인생에 여기에 이렇게까지 투자하지 않겠다. 세상적인 계획을 세웠는데 잘 안 되셔서 마음이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기도해 봅시다. 계획 자체가 잘못됐던 건지, 필요 없는 건지, 이걸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다시 다뤄가야 되는 건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12월입니다. 우리가 12개의 달로 쪼개서 한 마디에 우리가 또 서 있습니다. 한번 정돈하고 가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겨울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 어떤 계획을 세우고 1년을 걸어가는지 돌아보셔서 이것을 내년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걸어갈지 결정하는 좋은 자산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불안함으로 조급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캐스팅하지 마시고 이번에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 신뢰함으로 걸어가시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올해 함께 하셨듯이 더 크게 내년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시선 찬양할 텐데 어떤 면에서는 이 찬양에 대한 설교라고 해도 될 정도로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사실 내가 내 환경에만 시선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을 기반으로 한 계획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선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비유를 갖는 것부터 모든 게 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시선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기대, 계획, 역사 이런 것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시는 마음으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들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는데 내가 내 계획대로 했기 때문에 안 된 거구나.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 두지 마세요. 그거 해봐야 자기 정죄밖에 안 돼요.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집중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이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그 사자 같은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 그 다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흉내내기. 그게 안 보이면 그 다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보여야 그 다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사자 같은 하나님이 안 보이면 내가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고 주님 앞에 협의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자 같은 하나님이 보이면 내가 그 다음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 내가 계획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불안하지 않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진짜 사자 같은 분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먹으시면 이 문제가 분명히 해결된다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내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어미새 같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내가 막연합니다. 내 현재를 생각하면, 내 상황을 생각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관심도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내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시선을 돌릴 테니 하나님의 그 강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보이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초대하시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우리 들만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입으로 묻지 아니하고 그들이 계획을 세우되 나로 말미암지 않고, 여러분 그냥 반대로 읽으시면 되죠. 여러분 내 입에 묻고 나로 말미암아 계획을 세우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많이 안 보여서 불안한데 불안하지 말라고만 하지 마시고, 내가 불안해서 계획이 세워지는데 계획 세우지 말라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자되심, 그걸 나에게 좀 경험케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 아뢰인 저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걱정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정직하게 여러분들 개인의 소원대로 개인의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아뢰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로 서 있지 않고 우리로 서시길 바라십니다. 그럼 여러분, 나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으시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마음에 담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마음에 담으시고, 여러분 이 나라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으십시오. 내가 좁은 마음으로 서지 않고 내 마음에 담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마음에 담고 내 문제인 것처럼 내일로 내가 기도하겠사오니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해 달라고 마음 주시는 대로 우리 축복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오늘의 현실을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고 저희가 그래도 이 불안한 가운데도 이 문제를 풀어보고자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주여,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주님, 저희가 물러설 곳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단지 저의 불안과 저의 계획을 질책하지 마시고 저 가운데 그저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저희가 먼저 사자와 같은 하나님을 보면, 저희가 어린 어미새와 같은 하나님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저희가 보면, 저희가 그 하나님을 봄으로 오는 평안 가운데 저희 계획을 내려놓고 저희가 저희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기대하며 잠잠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니 저희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하나 고칠 것은 계획에 저희 시선을 두지 않고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저희가 구하겠사오니 이렇게 구하는 자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찾아와 주셔서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나 계획이 보이지 않으나 주께서 주신 평안이 내게 있는 것을 제가 먼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들 가운데 이 평안의 은혜를 오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실을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이 나오지 않고 이 과정을 견디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이들 위로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공급하신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